오늘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 이 운명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두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운명에 대해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무속과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운명을 너무나도 쉽게 숙명으로 받아들이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 유독 우리 민족은 눈물이 많고 한숨이 많고 팔자 타령이 탓이 많습니다. 그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문을 탓하고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 누군가의 탓인가를 찾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고 팔자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이 의식이 마침내 어차피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한숨과 눈물과 탓의 철학을 만들어 내게까지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운명을 개선하고 만들어 살고 개척하려고 하는 의지나 철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패배의식과 숙명의식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이 같은 운명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게 하는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줬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운명을 이기게 하고 현실을 극복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어진 악성의 운명을 아주 시원스럽게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굉장히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어요. 중풍병자입니다. 육신의 불구를 가지고 있는 환자 중에 특히 중풍병자는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의식도 말짱합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어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픈 것도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단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할 일 없이 그저 누워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얼마 있으면 낫는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기막힌 병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 천국 가신 우리 이채호 권사님 아시지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얼마나 건강하셨습니까? 아침 새벽 예배 때면 젊은이들은 추워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반팔 샤츠 입고 나오셔서,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셨던 권사님이 병석에 누우시니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편찮으셔 병석에 두어 놓았을 때 꼼짝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보니까 꽤나 오래된 병자 같아요. 성경을 보니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 이야기가 없어요. 부인 얘기도 없고 자식 이야기도 없어요. 버려진 사람같이 보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같이 보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병을 고쳐보려고 무진 애를 썼을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아내 약을 찾으러 한의원에 갔었습니다. 한의원에 빈 자리가 없어요. 가득 차 있어요. 침을 맞고 뜸을 맞고 보약을 쥐고. 왜는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 오늘 본문의 이 환자도 병을 고치라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재물 다 탕진할 것이고 가족들도 지쳐 모두가 포기해버렸을 것이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 사람 자신도 지금쯤 자포자기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병이 중풍이고 그의 인생이 딱하고 안쓰러워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딱한 자신의 처지와 불행한 운명을 아주 지혜롭게 극복하고 마침내 그 중풍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같은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여기 보면 이 환자의 눈물겨운 몸부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부림이 본문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반감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생각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불우한 운명을 이기고 병을 고치기까지 거기에 몇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요소는 생각입니다. 마인드입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누워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살 길을 찾아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가진 돈도 없고 도와줄 이웃도 없고 가능성이라고는 전무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누워있다가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누워 깊은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위대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 인간이 위대한 것은 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이 생각하는 지점에서 시작되고 출발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시도하고 연구하고 움직이면서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더 좋은 생각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될 일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누워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연구하고 방법을 강구하는 집념을 가지고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끈기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낭떠러지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길을 찾는 사람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지나가던 사람들로부터 이야기가 들려와요.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대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메시아라고 누구든지 그에게 가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두 눈이 번쩍 띄어집니다. 빛을 발해요.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두 손에 주먹을 불끈 쥡니다. 이것이다 싶었습니다. 그때 가슴속에서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꼴똘하게 생각 중인데 이게 그 길인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께 가기만 하면 자신의 병도 고칠 수가 있는 것 같다는 믿음이 가슴에 꽉 차 올라왔습니다. 그때 눈앞에 환상이 그려집니다. 자신이 고침을 받고 기뻐 뛰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침을 받고 즐거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믿는다고는 하면서 그 믿음을 활용치 못하고 믿음을 그 마음속에 결박하여 가두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믿음을 죽이는 것이며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활동과 함께 하여야 잘 성장하고 견고하게 되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몸도 운동을 하지 않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점점 병들고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활동을 하면 몸도 튼튼하게 잘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었으면 그 진리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뜻대로 힘써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이 솟아왔는지 이 사람이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벌떡 일어났는데 몸이 꼼짝을 하지 않아요. 마음은 꿈인데 몸은 현실입니다. 여기서 이 중풍병자가 첫 번째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팔자 타령을 하고 긴 한숨을 내쉬게 되고 그만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몸이 성하고 먹을 것이 있고 젊고 능력이 있을 때는 신앙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살만합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그렇게 필요한 존재 같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이 기다려 귀찮아 구속자일 뿐입니다. 간섭하는 존재이죠. 괜히 마음에 부담만 주는 그런 존재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속박만 하는 것 같이 여겨졌던 그 신앙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귀찮은 존재 같았던 하나님이 아주 필요해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도 높게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애절하게 찾아옵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꼿꼿했던 머리를 조금 숙이고 개면쩍어 할 것이고 말 많던 사람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 다가오시는 그림자가 우리들로 하여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시고 병든 자리에서 기적을 낳게 하시는 그런 때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 골짜기에 야곱은 얼마나 절실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드디어 그는 하나님과 만나 겨루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훗날 그를 통해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나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선택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재차 시도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대통령 아키노가 1984년 그의 모교인 성 빈센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런 연설을 했어요. 기독교의 신앙이란 폭풍이 지나갈 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안고 걸어가는 불꽃 같은 고요한 소망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연설은 아키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이 된 후에 날마다 억센 폭풍을 만나지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부딪혀보자 했어요. 부딪혀보자. 성도에게는 오늘도 나를 돌아봐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포기는 금물인 것입니다. 포기는 금물이다. 아멘. 두 번째, 협동입니다. 병자가 누워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 가기만 하면 나을 것 같은데 갈 수가 없어요. 가기는 가야겠는데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생각을 하며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중풍 환자가 소리를 칩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은 최소한 2사람 이상이 모여야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 최소한의 모임을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살아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한 사람이 도와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혼자 좋은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소리쳐 부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 것을 실어 가지고 예수께로 갔어요. 얼마나 극적인 인생입니까? 이 사람은 운명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운명 따위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인한 정신과 흔들리지 않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감히 사탄 따위가 얼씬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앞에 나타나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가면서 이 사람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고침을 받았다. 나도 이제 걸을 수가 있다. 이 사람은 온갖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은 확신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가 가고 있는 진리의 길을 다 가는 날에 진정한 행복과 영광이 있을 줄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고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도저히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은 모두가 병자였습니다. 저마다 병을 고치겠다고 모였던 사람입니다. 누가 자리를 양보해 주겠습니까?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먼저 주님을 보겠노라고 밀쳐댑니다. 모두가 똑같은 입장인데 누가 길을 비켜줍니까? 오기는 왔는데 더 이상 다가갈 길이 없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두 번째 좌절을 맛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가 지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쓴맛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기는 왔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참으로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것에 실려서 누운 채로 무엇인가 다시 골머리 생각을 합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얼마나 집요한 사람입니까?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는 기색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 이런 끈기를 가지고 찾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동입니다. 행동.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려고 한다면 이 실천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신앙이 있어도 그 신앙의 힘이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가슴속에 진정 살아있고 생동하는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면 움직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활동해 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진퇴양난의 난처한 자리에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 앞이 꽉 막혀버렸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병자가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통찰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을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부분에 머물게 하셨어요. 본문 29절에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뭔가 확신을 가지고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 앞에서 앞으로 가려는 사람에게는 홍해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져 내립니다. 거인 골리앗도 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도 털끝 하나 타지 않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병자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시 25절에 가니까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올 때는 들것에 실려서 왔는데 갈 때는
들 것을 들고 걸어서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진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운명을 극복하고 개척하는 데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힘은 이렇게 현실을 이기게 하고 미래를 위해서 삶을 창조해 나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에는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힘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자신만만한 신앙 고백입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위협하고 누가 이런 사람을 유혹하고 누가 이런 사람을 협박하려고 들겠습니까? 이런 사람 앞에는 운명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운명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때 흐리멍텅한 사람에게 붙어서 귀찮게 하고 의심 많은 사람에게 붙어 두렵게 하고 미신 좋아하고 점 보는 것 좋아하고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와 사람들을 자꾸만 무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코리고는 운명을 강한 신앙으로 뭉쳐진 사람에게는 맥을 묻히고 그 대신 약한 사람 앞에는 악착같이 물고 늘어진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잇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운명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오늘을 이기며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범적인 행동이 없이는 위대한 구원이나 부흥이나 재건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험은 삶에 이르는 모험이며 평안과 기쁨과 영광에 이르는 모험인 것입니다. 또한 이 모험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모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상에는 많은 위로와 힘과 원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신앙의 모험에 임하는 귀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